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었습니다. 부모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해라, 부모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안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남길 것인가,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따뜻한 단어 뭔지 아십니까? 감 잡으셨죠?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가장 따뜻한 이름, 가장 따뜻한 단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이름이죠. 참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참 우리 성도님들이시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좀 먹이는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입고 싶은 것 참고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셨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요즘 뭐 못 먹는 거 어디 있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입으면 되지 왜 안 입었어, 그러지. 그때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참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가난한 시절도 지나셨고, 전쟁 통해 어려운 그런 시대도 지나셨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헌신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자녀 세대들은 부모들의, 이 부모 세대들의 헌신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헌신이 없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재산도, 또 건강도, 여러 가지 환경도 다 물려주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인 과연 무엇일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귀중한 유산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정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그런 위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순간 변화되고 또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곧은 믿음, 그 믿음, 무슨 환경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외조모 루이스,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들어가고 외할머니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 가정의 영적 그 분위기를,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가 믿음의 부모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자녀들도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옛날 그 어른들, 부모 세대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꼭 지켜요. 아기를 업고 교회를 가고 아기 업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일을 하다가도 시간 되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서 물론 여기서 지금 신앙의 1세대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셨고 이런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여기 말씀도 디모데 가정의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을 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까지 이르는 그런 영적 흐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 무겁다. 뭐가 무겁다는 겁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여러분 그냥 꼭 돈이 많아야 공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손길에 진심을 담아 손을 내미는 것이 공경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왜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대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찬송 속에서도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어머니를 주셨다. 우리 어머니 찬송할 때, 찬송가 할 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이 부모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으신 그 부모님, 그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다 내가 있는 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해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게 이 부모의 삶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접하면 야, 부모님이 참 많이 참으셨구나, 오래 인내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넓고 넓은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은 자녀의 인생 속에 길이길이 남아요. 혹시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고 이제 해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이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자녀들에게는 큰 유산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예배 드리는 부모, 하나님을 붙잡는 그 부모,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다 나이 들어도, 결혼해도, 또 손주가 생겨도 부모의 기도는 더 필요해요. 부모의 손길이 더 가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도 더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중보 기도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몸이 따라주지는 않고 뭐 일은 할 수는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보면 바울도 디모데를 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그 겉표면에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겉표면에 이제 약간 깨끗한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가족들의 이름이 쭉 써 있더랍니다. 그 이름 옆에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히 써 있대요. 큰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가정 믿음 지켜주세요. 손주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빼곡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이 성경책을 보고 그 자녀들이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부모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 기도라고 했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겠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만 약해집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청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막 말이 빠르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천천히 알아듣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또 은어도 쓰고 막 이렇게 이 줄임말도 쓰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아빠 귀가 좀 안 좋은가 봐. 여러분,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죠. 뭐 병원에 가서 좀 검사 좀 해봐라 그러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안 좋아지고 자꾸 그래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노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어요. 이 부모님이 자꾸 뭘 물어봐. 그러니 대답을 해줘도 또 물어보고 대답을 해줘도 또 물어보고 아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자꾸만 물어보세요? 야, 얘기한 걸 또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야, 너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라. 너 어렸을 때 저 까마귀 하나 새가 날라왔는데 너 그것을 한 20번 물어봤다. 저 새가 뭐예요? 저 새가 어떤 새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 20번 넘게 기쁨으로 너에게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줬다. 어렸을 때는 막 물어보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뭐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기억력도 자꾸만 예전 같지 않고 청력도 자꾸 사라지고 그럼 이제 시력도 흐릿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예배 자리 지키는 모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 그런 게 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실 때 시골에 이제 찾아뵙잖아요. 명절 때나 생신 때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지 아십니까? 충청도 사투리로 내가 했간디 다 하나님이 했지. 내가 했간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사실 부모님이 우리한테 한 게 왜 없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또 그 교육시키느라고 또 믿음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보다 감사의 말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 바로 이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시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야 얘들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라.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보다 귀한 유산은
없어요. 예.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예. 세월이 지나면 돈, 건강, 이 많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남습니다. 예수님을 남겨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멸망이고 절망이고 죽음뿐이야. 야, 예수님은 우리가 맨날 죄짓고 회개해도 또 오라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짜증 안 내.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묻고 또 물어도 짜증 안 내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셔서 늘 동행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꼭 믿어라.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게 참 우리 부모 세대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이죠. 자녀들에게서 받는 그런 복, 돈 많이 주는 거, 뭐 집, 땅 주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집, 땅, 돈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형들, 누님들 뭐 이렇게 누님 다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기억력이 조금 없으셔서 그러신데, 조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를 보고 너는 목회하느라고 돈도 없고, 아니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이라도 줘야 되겠다. 시골에 이 집 조그마한 땅덩어리하고 집, 내가 그걸 너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거 내 거야 그러고 가져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너는 집도 없고 땅도 없어서 이거라도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한테 안 왔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유산이 저에게는 있어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많은 것들보다도 아주 귀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외할머니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 자녀 문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믿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야, 진짜 신앙인이었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부모님이었어 라고 인정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